자, 예레미야 22장에서 나머지 부분 하고 마치고 나서 시간 남은 23장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22장 17절에서 19절.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낭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악박과 광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 저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일삼던 그 여호야김, 이 사람들 몇 개월 안 했는데, 몇 년 안 했는데 이렇게 그동안 게 악을 행하더라고. 악이라는 게 이게 참 뭐 아주 며칠 상관에도 한 모양이야. 기질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슬퍼했어요? 안 슬퍼했어요? 전혀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통곡하지도 않고. 그냥 그 시신을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지듯이 매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갖다 버렸어, 한마디로 그냥. 왕의 시신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그렇더라고. 죽어서도 그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별로 슬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죽음 뒤에까지 문제가 돼.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와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0절에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건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어요. 32세 왕 돼서 40세에 죽었구만. 그러니까 8년 동안 했으니까. 그 8년 동안 왕하면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40세 죽을 때 임세쯤 돼가지고 그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렸는지 창자가 막 빠져나오고 이제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분양도 안 하고 아끼는 자 없이, 그 가족도 있을 텐데 거기에 아무도 아끼는 사람이 없네요. 아까 왕은 누구였죠? 그 사람은? 먼저 왕 여호야김도 그랬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은요, 사람들이 결국 아낌을 받습니다. 누구 굉장히 아껴요. 근데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사람 비위 맞추고 산 것 같아도 아끼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결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그냥 그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불충하고 범죄를 일삼더니 죽을 때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잘 죽었네 그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잘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되겠어요?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래도 아쉽다 그러고, 조금 더 사셔서 일하셔야 될 나이인데 아깝다고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잘 죽었네 그 사람, 아이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 근데 반대로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왕들은요,
죽었을 때 거의 예의 없이 사람들이 아주 슬퍼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4절에서 25절.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 이건 누가 죽은 거예요 지금요? 예, 요시야, 전무후무한 왕 요시야. 그가 죽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애가를 지어서 노래 부르고, 예레미야가 이제 애가를 지었구만 그래. 노래하는 여자와 남자가 막 뭐 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것만 보더라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결국 사람들에게도 아낌을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굳이 사람 비위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비위만 맞추면 사람들도 아껴 합니다.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군가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나님 등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들 나중에 그 사람 아끼는 사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사람들 그렇게 눈치 안 봐도 사람들이 아껴 한다는 겁니다. 그 요시야가 그 사람 눈치 안 봐도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비위 맞추려고 그들 눈치 보면서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걸 끝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에 성공하면요, 결국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함부로 못해요. 그 사람한테. 나도 그전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 상관들 나한테 함부로 못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세상 비위 맞추려고 그러면 막 발표해. 그때부터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발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듯이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면 결국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20절 21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배에 성공하면 그만큼 위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이지 않습니다. 밟히지 않아요.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경험해 본 바니까. 자, 그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청종이 안 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 교만의 근본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절대 교만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전에 교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사실상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들리면 사는 건데, 들리면 살아나거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데, 교만하면 내 마음이 높아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린 자리에 와도 마찬가지라. 내 마음이 높아 있으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왔는데도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들려야 살아나는 건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하고 비교하다. 언감생심. 예, 언감생심. 뭘 자기가 하나님하고 비교하다 타락한 존재거든. 그래서 제보를 개 못 준다고요.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킬 때는 꼭 누구하고 비교시키게 만들어.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비교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보다 내가 좀 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저 뭐 하고 있는데 저러고 있냐? 교만해지죠. 그 비교는 이치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도 다 떨어지고요, 소망도 다 떨어지고 낙심만 남아요. 아주 독약 먹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조금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대번 교만해지고. 비교하면 안 돼요. 사단은 뭘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냐면요, 비교심을 넣는 거예요. 자기 비교하다 떨어졌거든. 그 자기 벌어 개 못 주는 거야. 또 사람을 누군가 할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심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하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게 만들든가 소망 없고, 그리고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교만하게 만들고 막 그 사람 아주 그냥 막 취급 안 하게 만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는요, 사단이 넣어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는 마음을 준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 같아지는 거야. 비기는 마음이죠. 그렇게 넣어준 거예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바로. 딱 그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을 타락시켜 넣는 마음은 반드시 비기는 마음을 넣어요. 그래서 비기는 마음이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권위의 복종도 안 돼요. 지나 나나 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는 마음이 들어가면 다 망가져요. 근데 그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요, 사단이 넣어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비기는 마음을 받아들인 게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또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사단의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비교하려고만 그러지 굴복이 안 돼. 굴복이 청종이 안 됩니다.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다고 나한테 명령을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왜 인도자의 말이 청종이 안 되냐고요. 비기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비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자기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이 마음이 들어가니까 청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면 나는 너보다 못하지 않다. 비교하려고만 하지 청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죠. 뭘 들어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도 자꾸 어떻습니까? 머리에 쌓으려고만 그래요. 머리는 엄청 커. 근데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단이 넣어준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비기는 마음에서 청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무조건 청종. 이게 굉장히 유리하더라고. 자, 예레미야 22장 23절에서 25절.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자,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삶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내 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준다.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구원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바꿔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러나 사역자를 쓰고 안 쓰느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분의 인장 반지처럼 쓰던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나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언제나 긴장을 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음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면 막 사정없이 까내리는 이유가 그 사람 망가질까 봐, 쓰임 받는 데서 버림받을까 봐 그러는 거거든. 사단의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덜 자기를 성찰하고 지적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굉장히 그거 아주 유리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게 바로 자기가 사는 길이고 내 또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22장 26절에서 28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예. 자, 여기 나온 대로 여호야긴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아내들, 부인이 한 사람이 아니네. 아내들과 그것도 옆에서 시중들 넷이 관녀들까지 전부 함께 끌려가서 거기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22절 다시 보세요. 그렇게 원인이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예. 그래서 그 시대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짓 목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 때문에. 유다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왕과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요. 거의 예외 없이 누가 있었냐면 그들 옆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 아니면 거짓 목자들이 있던가. 그게 특징이에요. 어느 나라가 망할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뭔가 잘못할 때 보면 꼭 그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왕들이 좀 잘 되는 사람 보면 그 옆에 누가 있던가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있었어요. 제대로 된 선지자, 제대로 된 목자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왕들이 잘하더라고. 근데 목자가 있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소용없지 뭐. 그래서 제대로 된 목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 말을 듣기만 하면 그 왕은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왕 보면 거짓 선지자만 아주 득실거려 그냥. 그 암 옆에 그 여출일구 그 수많은 사람이 이분 많은데 다 똑같이 거짓말쟁이들 모인 거예요. 그 아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왔듯이 살려면 언제나 어느 때나 거짓 목자들을 삼가야 됩니다. 거짓 목자인가 여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오는가 그 여부를 꼭 관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같이 죽으니까. 22장 29절에 30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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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듯이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으면 그 뒤를 이을 사람, 그 제자들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만 나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늘 강조를 합니다만 이 인도자를 제대로 만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 인도하는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생을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예. 예레미야 23장은요. 이 목자에 대한 이제 잘못된 목자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무려 55페이지나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23장에서. 그 잘못된 목자들의 쭉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보면요. 목자라고 해서 다 목자가 아니에요.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아닌 목자, 결코 따라서는 안 될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연 누구냐 그 사람이. 그것을 예레미야 23장에서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 그렇게 많아요. 따라서 안 될 목자. 참 이런 말을 액면 그대로 말하려면 참 나도 곤란한 적이 많아. 야, 이걸 이대로 다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뭐 나는 받은 말씀대로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은 받은 대로 말하는 거 아닌가. 20장 9절. 예레미야 20.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심정이 바로 내 심정이에요.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뭐 그냥 뭐 삼키고 물 안 먹은 것 같았고. 이걸 꼭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면 안 된다니까. 그냥 대강 넘어가려면 아유 뭐 시편 12편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예. 이게 아첨하면 인간의 비위 맞추면 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 안 끊어지려면 주신 말씀대로 해야지. 혀 끊어지면 아무 말씀 못 하잖아요. 그다음부터. 자, 2절, 23장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목자가 아닌, 목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닌 그들이 하는 악행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양무리를 흩트는 겁니다. 양이 흩어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양을 죽이는 겁니다. 비록 몇만 명을 많고 양무리를 먹이고 있어도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양이 엄청나게 많네. 목양 잘하고 있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살려야 잘하는 거예요. 죽이는데 뭐 그거. 도살장에 소 5만 마리 있다고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죽이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잘못된 이론을 갖다 먹이고 잘못된 꼴을 먹이는 거죠. 그 인간의 윤리 도덕에 관한 그런 기준을 가리켜서 결국 양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꼴을 먹으면 양은 죽거든. 그래서 마땅히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결국 지옥으로 가게 하니까 그것보다 더 큰 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2013년 10월 달에 596제 성회 때 이거 말씀 받았다 그랬는데 그때 군산성회에서요. 우리 김하수 목사님 그 타고 다니던 그 버스의 운전기사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사역보고 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어느 교회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는 이 호칭으로 명칭으로 붙인 집사보다 조금 단계가 더 나간 겁니다. 좀 연한도 더 많이 됐고 또 충성도 높고 그러니까 특별히 안수를 해가지고 하는 집사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직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헌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식사 대접만 한 것만 해도 얼마인데 왜 내가 지옥을 가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더래. 그 김하수 목사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헌신 봉사 많이 하고 목사님들 잘 대접해드렸다고 지옥 갈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건 우리 너무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코미디가 아니고 진짜로.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열을 내면서 내가 이 어려운 형편에 목사님들 시시때때로 다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헌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섬기는데 내가 왜 지옥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급의 문제는 될지언정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누군가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잘못 가르쳐서 양들을 지옥 가게 했으니 그거보다 더 나쁜 목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딱 이 식입니다. 딱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럼 교인 하나 얻으면 그걸 천국 보낼 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배나 더. 누가 거짓 목자인가? 구원의 복음을 틀리게 전하는 사람. 또는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그냥 대강 어떻게 뭐 알아듣든 몰아듣게 얘기를 해가지고 양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목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그냥 뭐 떡국을 끓여서 뭐 해줘도 거짓 목자입니다. 말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또 그 집회에서 사역자가 보고를 하는 중에 그런 말도 나왔어요. 경기도의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이름 뜻이 무엇인가?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 뜻에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핵심적인 것을 빼먹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뭘 빼먹었냐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뜻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뜻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23절에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21절이 먼저 있었어요. 임마누엘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시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이 믿어져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그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이 영접돼야 그래야 하나님께 그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계시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거든. 그 전에 죄가 사해져야 된다니까. 1장 21절이 먼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1절이 믿어져야 23절에 임마누엘도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생략되고 결론적으로 임마누엘만 얘기를 하니까 양들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길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헤매죠. 헤매니까 늑대가 잡아먹는 거예요. 이리가. 양물을 멸하며 흐는 목자가 맞아요? 맞습니다.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양들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길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 잡아먹힐 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비게이션이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잘 달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간 과정 없이 달랑 이제 뭐야 목적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비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어디 서울역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서울역을 어떻게 찾아간다는 중간 과정이 나와야 되죠. 여기서 노원역을 거쳐서 뭐 어떻게 몇 번도로를 타가지고 어쩌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중간 과정은 없이 그냥 그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서울역만. 그러면 그걸 중간 과정을 몰라서 내비를 다 하는 건데. 그 결론적으로 임마누엘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되는가 과정을 얘기를 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얘기를 안 하고 임마누엘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지를 알긴 알지만 못 찾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전에 그 서원식 권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 뜻도 모르고 몇십 년 교회 다녔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뜻이 그 1장 21절에 나오는데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 이름 뜻도 모르고 살았다고 말이야. 이름 뜻도 모르고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뜻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임마누엘만 얘기를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서울역 가는 길을 모르는데 서울역만 찾아가라면 뭐 하냐니까. 그 가는 길을 몰라서 내비를 하는 건데. 그래 결국 결론적으로 임마누엘도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임마누엘이 있을 리가 없지. 임마누엘 뜻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다는 뜻인데 죄사함 못 받았으면 그 마음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길은 오직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길 잃은 양들의 길 찾아주기 운동이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돼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 그게 임마누엘이니까. 임마누엘은 결과가 나오려면 죄사함이 돼야 되는 게 먼저. 1장 21절이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도 안 하고 23절만 얘기를 하니까 과정을 모르는 거 사람이. 이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찾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1장 21절이 안 이루어지면 마태복음 1장 23절도 그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마치 로마서 7장이 해결이 안 되면 8장이 소용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뭐 설명한다고 그랬지 그때. 예. 그래서 난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려니 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물론 한두 가지 틀리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가 틀린 거 다 틀려. 그 단추 첫 단추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 계속 잘못 끼듯이 똑같은 거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요. 여기 기록된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주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구원이거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구원이 뭔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게 구원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려면 뭘 얘기해야 됩니까? 구원받는 사역이 얘기될 때 성령님의 사역이 정확하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에피 성령님이 밖에서 일하시는 사역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빼놓고 성령 사역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령 사역을 말하는 데 가면 영혼 구원을 어디 가버리고 맨 성령 사역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마치 이제 아까 얘기한 식으로 1장 21절에 예수 이름 뜻도 모르고 임마누엘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들면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